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생을 바꾸는 고백과 선포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서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생을 바꾸는 고백과 선포입니다. 물론 고백과 선포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과 선포가 바로 아비야 왕의 생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따르던 남유다 백성의 삶을,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야,
즉 솔로몬의 손자죠. 그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비야도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행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랬던 아비야입니다. 그런 아비야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나 장악했던 여로보암은 이 아비야의 아버지 되는 르호보암도 무시했던, 르호보암마저도 무시할 수 있었던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서 도망하죠. 여로보암이 워낙 뛰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로보암 중심으로 모이고 그 여로보암이 반역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은 그것을 얼른 또 알아차리고 도망합니다. 애굽으로 도망하죠. 그렇게 여로보암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르호보암은 국제 정치 역학, 이거를 아주 잘 꿰뚫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애굽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10지파를 이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떼어내죠. 아주 이렇게 정치에 아주 능숙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와 정통성 있는 다윗 왕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심지어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그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을 세우면 반발할 테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살짝 비틀어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왜곡을 해버리는 겁니다. 즉 10가지 중에서 9가지 진실을 말하고 1가지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선동, 선전과 정치 전략에 아주 능했던 도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에 비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주 단순했던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도 아주 별 볼 일 없다고 여로보암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치려고 드디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생각한 게 맞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아비야 왕이 동원할 수 있었던 유다의 군대는 북이스라엘 80만 대군의 딱 절반, 40만이라는 겁니다. 80만 대군과 아주 노련하고 능수능란한 여로보암, 이거를 지금 아비야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비야가 40만으로 맞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총이나 폭탄같이 한 사람이 많이 상대할 수 있는,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죠. 그런 게 없었던 시대에는, 그런 시대는 그 전투는 서로 죽이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숫자예요. 그래서 80만 대 40만이라는 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큰 위기이며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며 사태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아들이란 건 아비야죠.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이 아비야, 다윗의 아들에게 여로보암이 쳐들어온 것은 오히려 다윗의 등불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전쟁, 대군을 싸워야 되는 이러한 전쟁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는요, 왜냐하면 아비야는 지금 왕위에 올라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서 아비야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가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예배 절차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거짓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근데 남유다에는 참된 하나님 그리고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겼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웠던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성직을 매매했다는 겁니다. 이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가져오면은 그냥 제사장을 만들어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영토도 작고 인구도 작지만 제사장들의 지도하에 말씀대로 예배드리며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야와 남유다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직 이 사실을 선포하며 북이스라엘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있는 게. 그러므로 비록 여태까지 아비야가 그리고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계기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선포하기 때문에 지금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북이스라엘과 자기들을 갈라놓는 유일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비야처럼 원하는 것을 가지게 돼서 교만해지거나 안일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 게 사실은 나를 깨우려고, 나를 일깨우려고, 그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에 믿어지시는지요? 만약에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그러한 위기가 나를 일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러면은 나는 뭐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겠냐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비야가 했던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 처한 아비야가 했던 것, 아니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연설이었습니다. 예. 이 연설은 그냥 연설이 아니라 사실은 고백과 선포였어요. 누구에게 향한 고백과 선포냐? 적에게 향한 선포였고 또한 동시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향한 선포였으며 또한 아비야 그 자신이 자기는 몰랐지만 결국 이 고백과 선포는 자기에게 향한 고백과 선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이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전쟁이 나를 일깨우고 살리는 기회가 되려면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고백과 선포가 바로 내 영혼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향한 고백과 선포예요. 혼자서 하는 고백과 선포,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큰 소리로 하는 그 선포와 고백은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자리에, 그 떨리고 두려운 자리에서 하는 선포가 진짜 내 영혼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고백과 선포는 나의 영을 만들고 세우고 굳건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그게 나를 일깨우고 살리는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일어나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지를. 아비야는 그의 선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한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이 부패하지 않듯이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언약을 하셨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 자기 주인인 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힙니다. 지금 가짜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온 너희들은 지금 현재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호와의 나라를 지금 침략하고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와 싸우지 말라. 대단하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냐는 거죠. 아비야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그 악행을 따라서 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는 지금 가짜 하나님과 신앙을 만들어서 대적하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맞서서 지금 자기에게 정당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그 유일한 사실이 뭡니까? 반석이죠.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해주신 하나님, 그가 바로 다윗과 자손에게, 바로 자기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 그 사실밖에 아비야는 없는 거예요. 그가 붙을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그리고 그 언약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붙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비야는 때로는 우상에게도 기웃거리고 올바르지 않게 행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그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붙들며 이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믿음이, 그 사실이 그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그 사실은,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주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그는 붙들고 거기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대로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고 이 믿음을 들었던 자기 자신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므로 적들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암만 죄를 짓고 살아도 결국 우리를 공략하는 세상과 사탄 마귀를 대해서 그 세력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은, 유일한 힘은 뭐냐?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운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을 붙드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나에게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실이 나에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생명의 시작이며 모든 축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하심으로써 주님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었던 아비야가 그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그 어렵고 급하고 두려울 때 도리어 그의 신앙 고백으로 그 선포로 인하여 그의 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을 완전히 바꿔놨는지 저희가 다시금 봤습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소망과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주님, 그 고백이, 그 소망이 진정 우리 것이 되고 내 영혼의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고백대로 사는 주님의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